자, 오늘은 기회의 사람 52장 느헤미야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지요.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의 바로 뒤에 놓여 있는 책이죠. 옛날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 주인공이 완전히 다르고 한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간에 나이 차이가 꽤 나고 일했던 세대도 꽤 차이가 나요. 실제 445년부터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되죠. 반면에 에스라는 457년경부터 이야기 나오니까 두 분이 서로 13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444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나서 2, 3년 정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시간은 아주 좀 짧았죠.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일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끼쳤던 영향들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445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10월경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제 10월경이면은 겨울이 시작되죠. 겨울이 시작되면 왕은 겨울궁으로 옮겨가게 돼요. 겨울궁이 어디냐면 이제 베빌론입니다. 그래서 베빌론으로 옮겨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은 이제 한 10월, 12월에서부터 이제 지내서 한 4월 가까이 되면은 다시 수산성으로 와요. 그래서 이때쯤에서 10월, 11월경에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궁에 혼자 있었던 거죠. 왕은 바빌론에 가 계셨고 그동안에 4개월 정도를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술 맡은 관원. 혹시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요셉의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있었죠. 떡관원장이라 그러면 임금님이 먹는 떡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챙기는 사람이고, 술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임금님이 마시는 술을 살피는 자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때에는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떡과 술을 함께, 그러니까 음식과 마시는 술을 함께 담당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술관원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술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께 갖다 준 사람이다. 그러면 느헤미야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네? 정직하고 철저하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아요. 신임을 받아야죠. 네, 신임을 받는 소리는 이 사람이 쉽게 배신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도덕관념도 갖고 있으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야죠.
이 모든 거를 골고루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뇌물 먹고서 쉽게 그냥 뭐 싸구려 음식으로 가로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 이제 전쟁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에서는 며칠도 안 가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죠. 원인이 뭐였죠? 우크라이나인들이요. 아주 그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결사적으로 싸웠죠. 네. 그 스탈린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강탈당해갖고 350만 이상이 굶어 죽은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적개심이 좀 있군요. 네. 자, 러시아 측에서 문제가 뭐였죠? 전쟁 무기를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공할 만큼 퍼봤더니 알고 보니까 도둑놈한테 준 거였어요. 뒤에서 쏠락쏠락 다 빼가지고 그들이 군인들이 먹어야 하는 전투식량은 몇 년 전 거? 20년 전이요. 20년 전 그였고, 그러면 무기는 안 그렇겠어요? 소갈 다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사람도 제 목숨 챙기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제대로 못하죠. 이거는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주관자 문제였죠. 만약 느헤미야가 주관자로서 뇌물 받아 처먹고 그러는 사람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충성심만이 아니라 도덕심도 탁월해야 하고 법과 질서에 원칙적인 그런 까탈스러움도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왕이 함부로 쓰지 못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름이 느헤미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분과 그 뜻이 똑같은 선지자가 또 한 분 있어요. 나훔. 나훔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서로 같은 단어 있나요? 있어요. 니은 다음에 히읗이죠. 느헤, 미. 느헤미, 나훔이죠. 나훔과 느헤미는, 느헴은, 느헴, 나훔. 모음 빼고 자음은 같죠. 그리고 미 다음에 아니까 그거는 자음이 아니니까 날리고 나면 나훔과 느헤미야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죠. 야훼는 아니고, 네. 그 지읒과 시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이 상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언제 사로잡혀 갔었죠? 바벨론으로? 605년부터 사로잡혀 갔죠? 그러면 580년 때까지 잡혀갔으니까 그때 태어난 분이 그때 사로잡혀간 분의 느헤미야가 속할 수 있을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하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민 몇 세대? 2세대. 이민 2세대. 이민 2세대다 보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고국에 대한 애정,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 기억나시잖아요.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그 팝송에도 그런 노래 있었죠. Mother Lift Up the Babylon 하면서 그 노래가 바로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가에서 뭐 그거를 놓고 울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노래가 아주 유명한 팝송이죠. 바로 그 슬픔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슬픔이 아들이 비록 바빌론에서 태어났지만 그 슬픔을 다 함께 겪었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태어난 사람은 어려워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갔으면 나이 들면 다시 된장국 먹고 싶고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한국에 있는 고향 산천이 그립고 떡볶이가 그립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움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전에 귀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536년에 누가 먼저? 스룹바벨이 먼저 귀환했고 그때 귀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백 년 뒤에요? 150년 뒤에 뭐 어쩌면 3세 정도 될 수도 있네요. 이민 3세. 그런데 그 상황에서 2차가 누구였죠? 에스라. 에스라가 또 457년에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인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에스라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관료로서 일하다가 내려갔죠. 그 다음에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술관원장을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더 높은 직업일까요? 에스라가 더 높았을까요? 느헤미야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많은 관원장이었고 술 많은 관원장은 누구의 목숨을 관리하는? 왕의 목숨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왕과 하루에 몇 번을 만나요? 여러분 최소한 몇 번? 3번. 왕하고 하루 3번 만나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관도 대통령을요 하루에 3번씩 못 만나요. 예를 참모도 그렇지 못한데 3번이나 만나요. 그래서 긴 시간을 함께. 그러면 그 음식 다 갖다 주고 먹을 거 먹어준 다음에 임금님이 드시게 다 하고 이제 챙겨 드리고서 싹 나가버리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임금님의 그런 뭐 고민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친척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죠. 2절에 1장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형제라는 게 뭐 가족인지 같은 백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친척인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요. 자, 유다에서 왔어요. 그러면 보고하러 왔다는 거죠. 유다에서 수산까지 왜 가겠습니까? 그 먼 길을. 근데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일 높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적은 되겠죠. 이런 사람을 그 미국에서 한국 교민의 단체 대장이면 우리는 교민 회장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교민회장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니가 유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고할 게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고국 얘기를 듣는데 충격받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스라님께서 가신 뒤에 좀 잘 지내니? 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좀 잘 건축되고 있고, 물론 그가 모르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못하게 한 거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걸 다 물었죠. 거기 지낸 사람들은 어떤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을 때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했으니까 이제 사로잡혔다가 되돌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전에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아주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듣기가 힘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큰 환난을 만났어요. 큰 환난이라는 건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한 사건이었겠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기분 행복하게 가가지고 성전을 증거를 좀 헐김해서 갔는데, 물론 하나님 뜻은 이제 내부적인 돈독함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증거는커녕 뭔가 하려는 것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쌓으려던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간 기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그래도 많이 행복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고난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역경은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큰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문도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성전 예배에도 제대로 드려진다는 얘기일까요? 안 드려진다는 얘기일까요? 안 드려진다. 쉽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고국에 대한 비록 자기가 2대든 3대든이었지만 고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특히 신앙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그 겨울이 시작됐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어요. 정신없이 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여기서 보이는데, 그것은 기도했다는 것 말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 다른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까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번씩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녹음되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요. 장로님 읽어주세요. 다음 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김정희 집사님 큰 소리 읽어주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 중에 흩을 것이요. 흩을 것이요. 아멘. 김선영 집사님. 9절인가요? 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네? 1장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이시며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지만 뭐 12월 초일 수도 있죠.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키심과 백성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가장 완벽한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백성이 범죄했대요. 그런데 8절부터 옛적에 모세에게 명하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흩으실 것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읽었어요.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어겨서 당신께서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지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셨고 다윗 왕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당신이 세우신, 큰 권능으로 세우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큰 권능으로, 맞죠? 이집트에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불러내지 않으셨나요? 아멘. 그리고 큰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제나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간구하오니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했다는 게 지금 뭘 말할까요? 술관원장 시켰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나를, 뜻이 있으셔서 나를 술관원장 시키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 술관원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난번 에스라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나를 술관원장 심으셨고, 그러셨으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은혜를 입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가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죠. 고국으로 내가 가서 그 망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 무너진 성들을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내 한 몸 불사르리라라는 그런 결심을 굳건히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또 왕이 함부로 그렇게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누구를 믿는 사람, 쓸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찾기가 쉬운가요?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므로 옮겨가기도 힘들고, 두 번째, 왕에게 그 말 하기도 쉬워요, 힘들어요? 얼마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그거 짓는 거 다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성전이라네. 그 성벽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왜 허락하지도 않은 거를 니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응? 너희들 같은 폐역한 민족들에게 허락하지 못한다. 그거에 따라서 이들에게 환난이 임했고 이들이 수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거를 다시 하겠다고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할 가능성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 성격이 좀 더러운 분 아닙니까? 왕 중에서 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형통하게 하셨으니 사실 은혜를 베푸실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기회가 지금 내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울 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를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했어요. 12월이니까 4월까지 무려 4달을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말을 한 번 한 것으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왕을 만나서 이제 왕하고 식사하는데, 자, 여러분, 왕이 죽지 않으려면 눈치가 빠르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술관원장이 딱 보니까 얼굴이 어색하다? 그러면 왕이 뭐를 딱 느껴야죠? 다른 생각. 네?
그렇죠. 그거죠. 이놈의 새끼 독을 넣나? 얼굴이 이상한데? 그 태어나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왕이 딱 이제 찔러보는 겁니다. 야, 너 아픈 거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픈 데 없잖아. 너 얼굴색이 왜 그러니? 이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아끼는 녀석이 왜 수색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이놈의 새끼 혹시 반역을 이루는데 혹시 뭐 끼어든 거 아닌가? 그러면 덜컥 겁나요, 안 나요? 신경 쓰여 안 쓰여요? 그러면 반란? 이런 생각이 나죠? 스트레스 받죠? 의장이 빵꾸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졌으면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느헤미야가 아주 심각한 사건인데 이때 느헤미야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제 고향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나 없어서 2장 3절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그냥 솔직히 고백해요. 이거 준비된 말 같지 않아요? 내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 이게 기똥찬 말입니다. 자, 묘실에 대해서는 정성이 있나요, 없나요? 왕들의 묘지를 대충 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묘실, 10조의 묘실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이며 관심의 전부예요.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을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황무해졌다. 이거는요 마음이 아픈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격이 더러우면서도 이 정 쪽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확 죽이고 내쫓기도 하고 또 확 살려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호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니 임마? 그건 내일이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거의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가 어떤 기교를 부렸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하자 줄줄이 이야기해요. 제가 당연하죠. 왕이 즐겨하신다면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10주의 묘실, 계속 10주의 묘실이래죠? 10주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요. 예루살렘이란 말 안 해요. 예? 교묘합니다, 지금. 왜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알아요, 서로. 아는데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구태여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묘실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 왕이 그래, 언제 올래?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언제 올래? 그 소리는 이제 그래 하고서 돌아와라. 그러자 기한을 정하죠. 기한을 정하고서요 느헤미야가 밀어붙입니다.
왕이시여, 해주시는 김에 한 장 더 얹어주세요. 아주 굵게 큰 돈 한 장 얹어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머물 집에 목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문, 성문이에요. 성문은 좀 있어야 하지 않아요? 도둑도 막아야 하고. 그러니 성문과 제 집을 지을 목재가 필요하니 산림감독 아사압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왕이 허락합니다. 이것이 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됐어요. 1차 중건령 536년, 2차 중건령 457년 에스라, 3차 중건령 444년. 다음 해가 됐잖아요. 그죠? 다음 해가 됐으니까 4월이니까 그쪽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들 달력, 요즘 달력으로는 4월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달력으로 이렇게 됐으니 444년 3차 역사적인 중건령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중건령이 첫 번째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아니죠. 저기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멈춰졌고, 그리고 제가 실수했죠.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중건령이죠. 그리고 멈춰졌다. 아닥사스 왕에 의해 멈춰졌다가 13년 뒤에 드디어 3차 중건령을 아닥사스 왕이 다시 내렸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에스라였고 또 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나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종으로 삼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가 되느냐? 만약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거는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 일에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실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필요 없는데 내가 목수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서운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일이 필요하셔서 나를 안 쓰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하신 일이 있을 때 나를 쓰시겠죠. 이렇게 일하는데, 이 일의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놀랍게도 호의에 통해서 일어났죠? 그렇죠? 호의. 이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지혜롭게 왕의 호의를 끝없이 요청해요. 그것은 뭐를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죠? 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느헤미야는요, 그가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거나 혹은
굽히지 않거나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더 강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왕에게 대담하고 자신 있게 왕의 호의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아멘 아닙니까? 이걸 신뢰하고 나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왕이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4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하시기로 내가 뭐라고 어떻게 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력을 다하게 되죠. 우리도 이런 경험 있죠.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칠 때 갑작스럽게 온 정신을 쏟아가지고 짧게 2, 3초 혹은 5초 동안 빠르게 기도할 때 있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 생각의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게 되기 전에 그 모든 생각이 뭐처럼 흐른다 그러죠? 주마등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죠? 죽기 전에.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는 생각이 집중도가 높아서 수많은 생각을요 엄청 빠르게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때는요 더 강렬해지고 집중도도 높고 간절한 마음이 일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뭐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기도가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에 갑작스럽게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처럼 그 5초 더 길면 왕이 짜증내잖아요. 그 5초 동안 간절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거요 여러분 5초면 기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는 겁니다. 이런 때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효력이 있고 인상이 깊어서 그런 기도는 그 뒤에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요 이끌어주는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다 한 다음에 느헤미야 2장 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의 간증이죠. 하매 이제 이런 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이 일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봤으면 제발 하나님을 봤으면
그러면 내 신앙이 올바를 텐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할 텐데 라고 말하죠.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걸 확실히 신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디어 맛보기 시작해요. 그동안 그가 오랜 세월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지금 큰 힘이 됐죠. 그가 그동안 성실해서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절명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짧은 묵도를 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선한 손이라니까 갑자기 본해퍼에 그 선한 그 노래가 갑자기 입에서 막 어물어물거리는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사 좋은데 잊어먹었어요. 노래 불러볼라 했는데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한번 선한 손, 선한 길, 선한 행위 몰라요. 제가 수직교회에서 전도했던 거기에 나오는 노래인데 딱 틀면은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분의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간증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죠? 이 간증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